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다시 한번요. 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네, 이 시간에는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72페이지에 있는 시편 95편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시편 95편의 저자는요, 누구인지 제대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에 대하여 추측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게 되어야 하는 것,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시편 기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가 come 이라고 오라 라면서 초청하면서 동시에 let us sing, 다시 말해 let us를 붙여가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 그리고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라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한 가지 초청 그리고 네 가지 선포를 들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라, 초청하시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 그리고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는 이 네 가지 초청을 들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 시편 기자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 자리로 초청하고 있고 또한 함께 예배할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말씀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정의는 정말로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행위다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예배에 대한 정의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정작 성경이 말하는 예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예배의 정의는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그 예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는 삶의 이유입니다. 삶의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배는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삶의 이유이고 예배가 삶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3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 곧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왜 지으셨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삶의 목적인 것과 삶의 이유로 삼는 것,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예배의 정의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그것이 삶의 이유이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1절과 2절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되 노래하며 감사하며 즐거이 외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즐거이 외치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나리아는요, 고대의 왕들이 대관식을 거행할 때 찬양대와 또 온 악대가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웅장한지 그 소리로 인해서 귀가 먹거나 아니면 놀라고 기뻐서 소리치는 또 몸부리치는 그 자세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 예배는 마치 무엇과 같죠? 하나의 축제의 현장과 같이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제의 현장을 성경 곳곳에서도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건만 여전히 하나님의 법궤는 그날의 블레셋에게 뺏긴 이후로부터 그 법궤는 여전히 성박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된 이 다윗의 마음은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궤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사라는 이 이름하는 사람은요, 그 법궤를 손에 대는 순간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었고요. 그 일 때문에 또 한 번 법궤는 오베데돔 집에 석 달간 더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기간이 더 연장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 곧 다윗성에 올라오게 되자 그날의 그 자리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마다 즐거이 환호하였고 나팔을 불며 환호하였으며 또한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요, 그날의 다윗의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예,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있는데 그때 무엇을 입었더라?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을 다해 춤을 추었던지 그의 아내 미갈이 말하기를 다윗이 왕이면서도 염치 없이 모든 백성 앞에서 마치 자기의 헐벗은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춤을 추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듯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축제의 장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날도 이전과 다를 것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었지만 그럼에도 한 아버지는요, 여전히 그 아들 때문에라도 집 밖에 나가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일반 날과 같지 않았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는 순간 저 멀리서 망설이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비록 거리가 먼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곳으로 달려가서 목을 안고 그와 함께 입을 맞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에게 종들에게 명하여서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또 신에는 발에는 신을 씌워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마디 속에서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던,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을 만났던 그 아버지의 기쁨, 감격, 감동, 여러분들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까? 저는요, 이 다윗의 큰 기쁨, 그리고 이 아버지의 큰 감격을요, 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한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집사람이에요. 긴장하지 마세요. 작년 이맘때가 저희 집사람 50이 되는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제가 큰 마음을 먹고 무엇을 준비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여러분 그 두루마리 티슈처럼 머니 티슈라는 거 아세요? 네. 머니 티슈가 뭐냐면요, 이 돈이요 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나서 두둑하게 좀 준비해가지고 이 머니 티슈 박스를 준비해서 집사람에게 선물해 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박스만 볼 때는요, 제가 보니까 약간 실망스러워하는 눈빛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뚜껑을 여는 순간 1불, 5불, 10불, 20불, 50불, 그리고 100불이 줄줄줄줄 나오니까요, 야, 제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저희 집 사람의 이 살인미소를 보았고요. 그리고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 행복한 그 모습을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이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어쩌면 저희 집사람과 같은 그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입장에 마주한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뻐할 것이고 어떻게 감격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의 박수와 여러분들의 환호로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요, 가장 아픈 질병인데 그게 깨끗하게 나았어요. 여러분 사업하시잖아요. 근데 대박이 난 거예요. 무슨 박? 대박.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로 원하는 그 대학에 들어가고 원하는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을 동원해서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제가 시작하면 10초 동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박수와 괴성과 함성을 다 동원해서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그러면 먼저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 나는 병이 났어. 그래, 왜 대박이 났어. 그리고 우리 애들은요, 정말로 가고 싶은 다 그 대학에 들어갔어요. 상상되셨죠? 기쁘시죠? 감격되시죠? 즐거우시죠? 박수 치고 싶으시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박수와 최고의 함성을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시작! 에이. 여러분 아시죠? 우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월드컵에 골 들어간 것보다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대박 났잖아요. 병고침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감격, 그 감동 때문에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너무 겸손하시고 너무 얌전하세요. 아프리카 가본 적은 없지만 아프리카 사람들 여기서 뛰어다녔을 거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 박수로, 환호로 한번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상상하세요. 대박 났어요. 병고침 받았어요. 자녀들이 잘 되고 있어요. 나도 잘 되고 있어요. 그 감격, 그 감동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박수로, 환호로 나아갑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야, 우리 권사님 멋지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처럼 원하는 것만 우리가 얻어도 다일 것 같은 기쁨,
이 아버지와 같은 그 큰 기쁨 이상으로 박수하고 환호할 수 있건만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아니요, 주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라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그냥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일상적인 예배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예배는요 반드시 축제 현장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그날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근심하지 말래요. 오히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누구의 힘이다? 그렇죠. 여러분, 본문에 의하면요 예배를 드리면서 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심령을 쪼개서 회개하게 하시는데 나는 울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울고 애통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에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우리는 노래하며 감사하며 즐거이 외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 예배에는 하나님의 기쁨, 그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배할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소리질러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예배를 축제하듯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일까요? 왜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로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 함께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크다의 원래 의미는요, 견줄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라고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이신 것을 그는 확신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성경의 어떤 신들도, 또 세상에 있는 어떤 신들도 만물을 만들었다, 만물을 지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며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음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시편 50편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될 것만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실까요?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산림의 짐승을 향하여, 또한 산의 가축과 모든 새들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것이다 라는 이유 때문에 하늘에 나는 새까지도 때를 따라서 지키신다 라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를 지키지 않는다 라고 우리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반문하시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에 감동이요 크게 몰려옵니다. 때로는요 막 엉엉엉 울고 싶을 때도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 질문,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는 이 질문에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느냐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도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존중하고 경외하기를 원하건만, 하물며 크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피조물된 저와 여러분들, 그 저와 여러분들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셨다고 한다면,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라도 오늘 우리는 마땅히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송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목소리로 날마다 우리의 예배를 축복의 현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목자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목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모두를 기르고 돌볼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반응은요 어떤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회자라면 누구나 겪는 고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맡겨진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매일을 시작합니다. 그런 와중에 공동 담임이 되니까요, 여러분,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 책임감이라는 무게가요, 와, 꾹 누르는데 와, 정말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빨리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 것,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다릴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 머리카락 보고 누가 그러더라고, 잘 볶았다고.
아니요, 이거 볶은 거 아니에요. 그냥 제 자연스러운 머리인데,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는 염색을 해야 돼요. 이제 조만간 또 염색하러 가야 되는데, 그만큼 여러분, 이 자리가요,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데 특별히 7절에서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다 라는 이 말 앞에 그동안 저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막중한 그 책임감에 의한 이거 있잖아요. 이게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 이유가 뭐냐고요? 저는요, 본의 아니게 제 스스로가 목자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가 고민해야 될 그 고민을요, 제가 꽉 붙들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황에 따라서 속상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실망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날 만큼 감정의 기복이 심해져 가는 제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주위에서 보니까요, 제가 목자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자가 아니라 목자는 누구시죠? 그렇죠. 목자는 하나님이시고, 다만 그 목자이신 하나님 손에 들려진 그 막대기와 그 지팡이가 저이기 때문에 그가 가르치는 대로, 그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면 다 되는 거더라고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을 안 이후로부터는요, 제 마음의 모든 근심 다 사라졌어요. 아멘. 보세요. 얼마나 평안해 보여요. 정말로 평안해 보이죠? 아멘. 다 사라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도 누구십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면서 이렇게 한번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23편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 23편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자라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는 약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며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 상황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전히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될, 여전히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가? 주님께서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끝입니다. 아멘. 영어로는요? 그렇죠. 너무 잘하시네. 퍼펙했어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면 우리는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마다 우리를 안위하실 것이고 돌아보실 것이며 또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텐데 그날에는요, 홍해가 아무리 깊은 바다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때는 그 홍해를 양쪽의 벽으로 갈라주실 것이고요. 아멘. 또 그날에는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사용해서라도 도무지 그 적군들이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요. 아멘. 또 우리가 지나간 그 길에
더 이상 그 적군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물을 덮어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결과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았던, 지켜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냐고요?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길러주실 것입니다. 나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홍해 앞에서 그 뭇백성들이 악기를 가지고 춤을 추면서 큰 소리로 찬양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홍해 앞에 있었던 그 백성들보다 더 큰 목소리로, 더 큰 감격으로, 더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 축제의 현장이 되어지는, 축제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시편 95편을 통해 마치 예배의 매뉴얼과 같이 예배란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예배해야 되며 또 왜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항상 매뉴얼을 보면 매뉴얼 맨 마지막에 뭐가 기록되어져 있죠? 설명서 있잖아요. 설명서를 보면 막 사용 방법을 설명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요, 워닝, 그리고 커션 등 주의할 것, 경고할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되 예배할 때에 주의해야 될 그 마지막 사항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8절과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무리바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서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장막을 쳤는데 하필이면 그곳에 물이 없어서요, 이 백성들이 모세와 크게 다투면서 이름이, 그 장소 이름이 변하여서 무리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물이 없다라고 해서 그것에 다툴 만한 이유가 됐다라고 생각할까요? 물론 광야 생활에 물이 없다라는 것은요, 매우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물이 없다라고 해서 다투어야 될 만큼 그것이 큰 이유가 될까요? 저는요, 절대로 그것이 다툴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출애굽기 17장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본문을 주목해 보세요. 주목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르비딤으로 가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르비딤이라는 장소로 가게 하신 분이, 그렇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르비딤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만에 하나 그들이 물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다툴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전히 그곳에서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그 이전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라도 그들에게 길을 내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때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 가지고 그 따사로운 햇살까지도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보지 않은 채 그들이 다투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그들이 완악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완악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본문 9절에서 말하고 있듯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라는 말처럼 불평하는 마음입니다. 고집스러운 마음입니다. 패역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떤 분들 중에는요, 예배 때에 은혜를 받지 못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했나 봐. 오늘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라면서 목회자를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말고요. 저쪽 교회에. 그런데 그렇게 완악한 사람들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과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셨대요. 이 근심이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요, 짜증을 내셨다는 거예요. 화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디를 못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을 주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이렇게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한번 가슴에 모아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겸손해야 됩니까? 겸손한 사람은요, 현실을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문제에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리고 염려로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요,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는요, 해답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겸손한 저희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염려하지 말래요. 아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요. 무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혹시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설교자 입장에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염려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은혜 받을 자에게는 은혜를 줄 것이고 아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긍휼을 줄 것이다 라고 아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기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말씀이 우리 예배의 본질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이 말씀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의 내용으로 지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배는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또 예배는 삶의 목적으로서 그 크신 하나님 그리고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큰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결국 우리의 삶의 축복의 현장이 될 것이고 아멘. 축제의 현장이 될 것이고 아멘. 또한 우리 자녀와 가정과 또한 이 나라와 온 민족 가운데 축복의
축제의 현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까닭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원하시죠? 아멘. 바라시죠?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